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잘 마쳤고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제 저희가 6절서부터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첫째 날이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욤 에하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 문답 시간을 가질까 해서 여쭤봤는데 한 분만 질문을 조금 하시고 그 수많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서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다음 세션과 관계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 대답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6절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6절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쉬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라 스토리, 히즈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창조주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신 분이시고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그 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특별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침례교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볼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저희가 그 기적은 좋은데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 아들, 영이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 잘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그래서 많은 경우 뭐 영적이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그랬을 때 그러나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뭐 겉으로 영적으로 보이면 영적인 것인가?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바람과 같으신 분, 그분의 본성,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갔었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드시죠. 그러한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제가 나눈 것이 저한테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버코비치 유대인 가정과 저희가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그분들과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천히 보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을 갖고 고정관념, 신념, 뭐 배운 거, 주워 들은 거, 설교 말씀 막 짬뽕된 거를 갖고 그냥 말씀에다 팍 집어넣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딱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읽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희가 이해하기가 엄청 힘든 그러한 개념들을 지금 쭉 그려가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미 저희가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3절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죠. 영이십니다. 안 보이세요? 보면은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 누구든지 보게 되면은 죽는다. 근데 또 안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걸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천상, 어떤 안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남아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죠? 빛이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빛이 부재된 상태에서 안 보였는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는 계시, 소위가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안 보였던, 저희가 어떻게 하늘의 영역을 본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근데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사람만을 100%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그대로 그림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보이는 영역 속에서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도, 성육신 하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인류의 생명과 그 생명 안에는,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 빛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자기 안에 비춰주셨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러한 그림, 이게 정확한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늘의 영역은 저렇게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그럴지 안 그럴지 전 몰라요. 왜? 하늘의 영역은 못 봤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땅에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하늘의 천상의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 땅에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미시칸,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봤었을 때 이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잠언 8장과 이것이 어떻게 출애굽기 31장의 베살렐과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4절 또 14절 말씀과 어떻게 쫙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무에서 유, 보이지 않는 에서 보이는, 천상에서 지상,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올 바예히올에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번에.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태양빛은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창조 4일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창조 1일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고 계세요. 이건 다르다. 이 빛은 그 빛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지? 그죠?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요, 우리들의 고정관념, 신념, 이거를 막 쉐이킹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그럼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들었고 내가 배운 거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쉐이킹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이게 왜 흔드시냐면 그걸 사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그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뚱한 것을 빗나가는 것을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빗나가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중 자꾸 적중 토라 야에 적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설마 요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적중해야 되는 거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이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고대 현자들, 랍비들, 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질문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4일째 태양빛이 아니고 딴 빛인데 그럼 걔 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우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세상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런 시야를 주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그러나 저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주석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장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살펴봤고 거기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전혀 없었던 그 빛이 전혀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 되었고 그 빛은 다름 아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은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신 예수아라는 것까지도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태양의 빛만 알고 이에 국한되어 있는 편협, 국한되어 있는 시야를 고집해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탁월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막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것을 내가 갖고 그러한 시야를, 그러한 시력을 갖고 내가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천지차입니다, 이것은. 자, 창세기 1장 4절. 바이알 엘로힘 엣 하어 기토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좋았더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동사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생각과 생각, 계산의 계산을 하시면서 그 생각이 잉태하면서 구상을 하신 것들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엄청 강력해요. 바람처럼 강력한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보십니다.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시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왜 볼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흑암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원래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이 태홈, 그러니까 흑암이 태홈 위에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시죠. 깊음 위에 있었고 어두워요.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없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빛으로 해결하시죠. 빛이신 그분이 빛을 발언하심으로 인하여 그 빛이 이제 안 보이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인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토브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 선하다, 착하다
영어는 good 하나죠. 근데 good 이 개념과 정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거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거를 고스란히 말씀 안에다 쑥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고 했을 때 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정확히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나? 예? 그것을 봐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펴봤었을 때 어른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 국제적으로 모든 인류 사회 안에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아이가 행동으로 이행했을 때, 내가 어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어른이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어른들끼리 막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빽빽거려, 시끄러. 조용히 해. 예, 그죠? 근데 조용히 했어. 아우 착해, 아우 착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착하다, good girl, good boy의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어른들이 원하는 거,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그게 뭐죠? 공부 잘하면, 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른들의 원함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말 안 들어, 나빠, 뭐 못됐어,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막 써요. 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고 계시냐?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좋다, 선하다의 개념을 갖고 지금 빛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지. 예.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시는 토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토브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이 토브는 사실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 했을 때 본질적으로 선하고 본질적으로 악해라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기능, 그죠? 지금 깜깜해요,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안 보여요, 알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빛의 기능, 펑션,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고 구상하신 것이 그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 토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운행하시면서 그 생각과 계산과 모든 것 쫙 그것이 딱 잉태하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언을 하시니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대로 된 것에 대해서 그 기능하고 있는 것을 딱 보셨을 때에 도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고 구상하신 것이 그대로 됐었을 때에, 그대로 나타나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토브라고 하십니다. 간단해요. 흑암으로 인해 안 보였는데 빛으로 인해 볼 수 있게 되었죠. 빛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토브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로 볼 수 있게 하는 창조주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브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벗겨내야 되는 게 뭐냐면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런 것,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말씀을 읽으실 때에 벗겨내야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자꾸 읽으시면 이 굉장히 헷갈려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시고 뭘 안 하면 노하시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토브의 개념을 그렇게 우리 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쑥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으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쳐서라도 복종을 막 지켜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행동을 안 하거나 뭘 안 하면은 찜찜한 거, 이게 자꾸 우리가 착하다에 너무 길들여져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우린 존재하지도 않은데 그대로 되니라 했었을 때 하나님은 토브하시다. 당신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대로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토브라고 하신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면 바이압델 엘로힘 벤 하옥 우벤 하호셰 하나님이 빛과 어둠 사이를 구분하사 예, 그래서 나누다보다도 구분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나누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속성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굉장히 논리적인 절차죠. 왜냐면은 이 이스라라고 하는데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구분을 짓고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름을 붙이시잖아요. 이것은 날이다, 이것은 밤이다. 이렇게 그게 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컵, 엄마가 하도 컵 마시고 뭐 컵 하도 그러면 애들도 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빛으로 인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단순한 정의가 개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성경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단어를 처음에 이제 소개하실 때 아주 근본적인 문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를 하나님 정의를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나중에 점점 발전하고 확장하게 되면서 진리를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고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볼 수 있죠.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었을 때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은 철저하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악하다, 진리, 비진리인 것들, 거짓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정의는 빛의 부재로 볼 수 없는 상태, 알 수 없는, 시력이 없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의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가 이것이 이러한 중립적인 정의가 성경 안에서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무지함을 의미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지함을 진리라고 우기는 거짓과 악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예 억누르고 무지함과 거짓을 장려하는 문화권, 그러한 문명을 또한 상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발전이 돼요. 창세기 안에서도 이미 발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집트에서 9번째 재앙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구분되는 상징적인 빛과 어둠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 온 이집트 위에 덮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놀랍습니다. 여기서 바예히 호셰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바예히 올 빛이 있으라라고 그랬는데 반대를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애굽을 향하여 흑암이 있게 하라. 바예히 호셰 흑암이 있으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는 흑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이게 히브리어로 아펠라인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반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는 그림이 지금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이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그럼 이게 햇빛이면 태양에 비치면은 이집트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기만 환히 태양이 비추고 있고 온 이스라엘은 깜깜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과 지금 이집트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신념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듬을 만한 짙고 깜깜한 흑암이고 기간은 3일이에요. 여러분 이집트가 이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태양신을 숭배를 하는데 태양신이 3일 동안 안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까무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더듬을 만한 그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에 완전 마비가 됐었을까 상상이 돼요. 근데 이 어둠이 흑암이 막 느낄 수 있는 흑암이 온 이집트 전체 이집트라는 그런 문화 권한을 완전히 덮고 있는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실제로 사람이 그의 형제를 볼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러면 뭐 차이가 별반 차이 없으니까 아마 번역가들이 그냥 서로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 이웃, 동료, 형제를 모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었을 때 지금 가면 아마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처음 갔었을 때는 저희가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갔던 아프리카 국가가 모슬림이 87%였어요. 예, 그런 국가에 가서 저희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내 이웃 동료 형제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삼은 거죠. 지금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지금 노예로 삼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고귀해요. 고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신다면 모든 예수님을 믿게 되건 안 믿게 되건 간에 정말 제가 다르게 대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안 믿을 사람은 막 발길질하고 하지 않게 뭐 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한다라는 모든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과연 대할 수 있을까? 대했었나? 그렇게 대접해 왔나? 했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금씩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누구는 더 좋아지고 누구는 별로고 막 이런 막 차별을 좀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람이 그의 형제를 볼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앞에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노예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 누구 맘대로 무슨 권리로?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선 이겼기 때문에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민족은 이긴 민족한테 노예가 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류의 문명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나의 사회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노예 삼아가지고선 그것을 공짜잖아요. 공짜 노동을 갖다가 막 쓰고 그거 완전 한 번 쓰고 버리는 그거 있잖아요. 일회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일회용으로 생각해서 막 쓰고 막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된 이집트
이는 하나의 문명이었죠. 그 중에서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인대 형제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장님이 된 거잖아요. 예, 볼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예, 흑암이 너무 짙어서 안 보인 거예요. 너무 이게 내가 악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뭐 그게 어때서 그래? 아니 우리가 이겼잖아.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인류의 사고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나와 가치가 똑같이 고귀한 다른 한 사람, 한 생명이라고 안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집트의 큰 문제였는데, 더 나아가 이 노예를 삼은, 사실 이집트가 이스라엘만 노예 삼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이집트 사람 중에서 약자들, 또 가나안 사람들, 그 이집트 문명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겠어요. 다양한 잡족들, 여러 족속들이 살았을 텐데 거기를 노예를 충분히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 노예들 노동을 통해서 세우고, 스핑크스 세우고 그랬잖아요. 최첨단, 고상하고 최첨단의 문명을 노예의 힘을 빌어서 만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회 악의 극치다. 오늘도 인신매매, 지금 똑같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 착취, 막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돈 덜 주고 내가 저 사람의 노동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가 노예로 삼았었을 때 창조주는 이 문제를 다루실 수밖에 없었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 모든 피조 세계를 숭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창조주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 장자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줘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이 백성을 이집트는 노예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도 분명한 빛과 어둠의 그림으로 이 이집트의 문제를 지적하셔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집트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랐었어요. 이집트 백성은. 당연하죠. 그들의 신화, 그것이 그들의 문명, 문화권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아닌 것은 내려놓고 기인 것은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그 어둠에 그냥 가둬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두시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는 구분이 있는 거다.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진리다. 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누구라는 것은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지만, 분명히 잡족, 여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것의 증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그래서 그 구분된 것,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바이크라 엘로힘 라얼 욤 벨라 호셰흐 가가 라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제 명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을 주시죠. 자, 구분됐죠? 구분이 되면은 이게 어떤 기능이냐,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주게 되죠.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 B 바예히 에레바이헤이보 케리옴 에하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길게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욤 에하드는 첫째 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서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이 욤 에하드, 히브리어로는 욤 에하드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서수 형식으로 first day라고 안 그러세요. 첫째 날이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원문을 보시면은 직접 보세요. 욤 에하드는 one day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때 그냥 one day, 오케이, 그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날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한 날이라고 하셨을까? 왜 욤 리숀이라고 안 그러시고 왜 욤 에하드라고 하셨을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날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 태양빛이 없죠. 태양이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24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한 날 안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한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 근데 밤과 낮이라고 안 그러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캄캄한 밤도 아니고 빛이 광선이 막 쨍쨍 비치는 대낮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자, 첫 번째 과정,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점차적인 면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점차적으로 돼요. 왜냐면 갑자기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면은 캄캄했다가 팍 빛이 온 거, 그게 그렇게 묘사 안 하시고 계시죠. 저녁이라는 게 뭐예요? 서서히 막 해가 지면서 이렇게 막 점점 황혼이 오면서 막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서서한 그런 점차적인 어떤 움직임이에요. 분명히 어둠과 빛의 상태는 다 존재하는 건데 뭔가 점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밝아오면서 밝아오는 여명이 있으면서 아침이 이제 오면서 아침이 있으면서 뭐가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밝은 낮추로 쫙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그 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순서적인 면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침으로 시작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이 되면 먼저 뭔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탁 뜨면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저녁을 시작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에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 순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모든 이 지구의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다 저녁으로 칩니다. 예, 저녁이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은 목요일이에요. 지금 이미 목요일이 시작됐어요. 욤 하미시 5번째 날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 순서적인 면에는 뭐냐면은 먼저 어둠 또는 미지의 상태를 경험한 후에 빛 또는 볼 수 있어서 알아서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구체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러한 순서적인 면이 있고 점차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결과는 뭐냐면 새롭게 발견한 지식을 나의 빛 안에서 삶에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어떻게 거기로 가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 데려가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험들로 인한 발견과 발전은 모두 결과적으로 한 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맨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그냥 막 100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계속 그냥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어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런 과정이 한날을 계속 한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욤 에하드를 좀 보겠는데요. 한 날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래서 욤 에하드는 첫째 날이 아니에요. 첫째 날은 히브리어로 욤 리숀입니다. 예,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일을 얘기할 때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예. 왜냐면은 샤밧 날, 안식하시는 날이 7일째 되기 때문에 욤 리숀이 일요일. 그러면 Monday, Tuesday, Wednesday 안 씁니다. 일, 월, 화, 수 안 씁니다. 왜? 그들이 다 숭배했잖아요. 모든 열방은 다 그걸 숭배합니다.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 그거 안 써요. 그래서 욤 리숀, 셰니, 욤 리숀, 셰니, 슐리시, 레비, 하미시, 시시, 그 다음에 욤 샤밧, 욤 토브, 욤 7일째. 그래서 7일째라고 안 그러고 어쨌든 샤밧, 안식일이 바로 7번째 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안 그러시고 욤 에하드라고 하신다는 것, 저희가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욤 에하드라고 하시는데 그럼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겠죠? 24시 아니라는 거 벌써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 4일에 만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태양빛을 말씀하시거나 거기에 지금 의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욤 에하드 한 날의 개념이 그럼 무엇인가? 이 개념을 봐야 되는. 하나님 자꾸 개념을 자꾸 우리한테 심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개념을 계속 발전하시고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들을 모르면 개념 없이 살아요. 몰상식하게 개념 없이 그냥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살던 대로 비스그리머리하게, 그러나 조금 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그럼 비스그리머리하게 옛날처럼 산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어떤 기독교 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에서 점점 밝아오는 아침으로 움직이는 과정. 하루가 그러니까 제가 하루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하루 하면은 24시간이 생각이 나서 하루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간이에요. 이게 어떤 24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서 보면은 막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날, 아니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근데 저희는 자꾸 장수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이상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지금 고작 장수하려고 그러냐? 너네는 영원한 존재인데 뭘 장수 만세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한 날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우리는 자꾸 장수 만세로 가요. 24시 죽는 거 두려워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냥 막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날은 저녁으로 시작하는가? 예, 아까도 질문했죠. 자연스러운 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시력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창세기 1장 2절 쭉 살펴봤잖아요. 흑암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흑암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사회는 흑암밖에 없고 토후, 혼돈, 모후, 황폐함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해서 지금 빛 속에서 완전히 지금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계속해서 이 어둠에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걸로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집트의 본토 친척 아비집,
대한민국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 집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그것으로 형성된 이 용선, 나의 정체성은 우리 집안의 하여튼 신념에서부터 어쩌고저쩌고 배운 거 어쩌고저쩌고 우리 문화가 얘기하는 거, 사회가 얘기하는 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꿔야 된다. 이거 갖고 있으면 너 죽으라고 고생한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력이 없잖아요. 시력이 없는 가운데서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시력이 없어서 막 죽음에서부터 거듭나가지고 지금 막 시력이 없는 가운데서 새 피조물로 생명을 얻어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는 것은 이 미지한 상태에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과정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 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어떤 성숙의 과정 또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알아가며 배우고자 배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몰랐으면 다 무서워했잖아요. 와, 어두움 다 싫어하고 막 흑암 막 그 안에서 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고대근동의 청중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운행하셔가지고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잉? 이건 뭐야? 이건 완전히 다른 분이네? 그런 분, 빛을 주시는 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내가 두려움에 막 으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 속에서 주님, 저는 이거 내려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로 저는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 발견할 것을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 아니죠? 무서운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떨리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녁을 향해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녁을 내가 딱 대했었을 때 괴롭다가 아니라 저녁을 했었을 때 주님 또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라는 어떤 떨리면서의 기대감. 네. 저도 사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뭐가 있을까가 지금 죽는 날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은 또 뭘까 아니라 오늘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낫겠죠. 이 어둠 속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동이 트면서 서서히 강력해지는 빛을 통해서 윤곽이 잡히잖아요. 점점 더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알아가고 발견하고 이해하며 배우게 되었을 때에 이 새롭게 발견하고 배운 것을 아침의 찬란한 빛 안에서 내 삶 속에 라이프스타일 속에 통합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욤에하드라고 하신다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5절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시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흑암 속에서 이 혼돈과 이 황폐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대근동 청중에게 지금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과정을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 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성숙의 과정, 어둠 속으로 들어가 발견하고 배우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배운 것을 라이프스타일의 삶에 통합시키고 적용을 시켜서 내가 이게 바뀌는 거죠. 조금씩 바뀌면서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조 이야기를 그냥
기원 이야기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그것이 그냥 궁금해서 그것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지금 새 피조물, 그러니까 new creation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인류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가운데서 거듭나는, 살아나야 되는,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창조, creation, new creation. creation 분명히 있지만 우리한테 이 creation, 창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는 new creation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new creation이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걸어야 되지? 어떻게 막 뒹굴어야 되지? 뒤집어져야 되지? 어떻게 앉아야 되지? 어떻게 걸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할 이거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막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났을 때 분명 새 피조물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괴리감을 느끼는 것.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척 못해요. 집안에서는 다 까발려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디자인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감사해요. 얘네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중인격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10대 가면 이제 이중인격 부모를 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반항을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신앙 떠나잖아요. 왜? 왜? 엄마 아빠도 이중인격이니까 밖에서는 중요하고 집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살잖아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의 사고체계가 그대로 두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바꾸는, 계속해서 바꾸는 모든 과정을 이루는 여정을 창조주와 함께 시작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3번? 이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늘은 무엇일까? 오늘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everyday 한날 삶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요메하드의 과정은 선택으로 인한 시적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본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괴롭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잘 모르던 진리가 이제 끊임없는 연습의 선택을 통해서 두뇌 속에 접속이 되어서 가득 저장이 되면서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니까 이게 견고한 뿌리를 내려가지고선 깨달아지고 저장이 돼서 그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왜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듭나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거 걸었어요. 모세도 걸었어요. 다윗도 걸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걸어도 되냐? 천만의 말씀 더 걸어야 해요. 이분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과정을 계속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이 무리가 지금 안 보이는 그 샤마임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는 거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요 스승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그랬었을 때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제자는 무엇이냐면 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아비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완전 100%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이 여정을 걸었고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마지막 때까지. 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인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한다면
이것을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가게 되면 어느 날이 오게 되냐면 스가랴서 14장 7절 9절 말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요메하드입니다. 여러분, 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가 언제죠? 저녁이잖아요. 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더 이상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점점 보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날에는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는데 빛이 있어서 더 이상 저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것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그 요메는 여호와께서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에하드이실 것이라. 그의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냥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통합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 지금 이 괴리감 속에서 있는 우리를 이 천상의 나의 현실, 괴리감. 그러나 그날 우리가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연습하는 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나의 정체성을 살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 된다는 거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에하드이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요. 계시록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 21장 23절 그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전 구절을 보면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의 종들이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드디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에 가득 채워져서 그분의 속성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실 거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믿은 이유예요. 이거 안 하고 예수님 믿고 딴 거 하는 거 얼마나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입을 다무시고 끝까지 가셨으며 작정을 하셨으며 이 날은 올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믿건 안 믿건 아니라고 하든 기라고 하든 하나님은 이 날을 향해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정이 이 날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배에 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타셔야죠. 그죠? 다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드디어 그분의 빛이 밝히 비치는 그 날은 이게 우리의 과정, 우리가 선택하는 거와도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안 하면요. 그날의 빛이 비쳐도 안 보여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끝까지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빛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저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나는 이 과정, 욤에하드의 과정을 나는 오늘도 걷겠고 내일도 걷겠고 내일 모레도 걷겠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저 데려가시는 날까지 저는 걷겠습니다. 네, 아멘. 왜? 이 날은 올 거기 때문에. 네, 적용을 하면은 태양의 빛 대 하나님의 빛. 태양의 빛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배운 거, 신념, 그 시력만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그럼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형성된 나예요. 이게 가득해요. 네, 아기 때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없애뜨리세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과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 없이는 이렇게 하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형성된 내 이 가득한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 계속 살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셔서 내 내면을 알게 해주시는 그대로 인도함을 받고,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손가락 그게 아니라 나를 비추시는, 나를 밝히 보여주시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닌 것들,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엄청나게 거짓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벗고 나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바꿔갈 때에 그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내가 계속 살 것인가, 욤 에하드의 과정을 내가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에 다 나와요. 시편 90편 저희가 봤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세요.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우리는 모든 욤도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12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욤 에하드, 욤 한날 한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생각,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한날 욤 에하드의 과정을 내가 이 죄악, 우리의 죄악, 이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은밀한 죄 다 주님의 얼굴 앞에 다 밝히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 나도 그것을 하나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자꾸 안 보려고 그러거나 피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보게 하셔서 이 계수함을 가르치사. 욤 에하드 하루하루가 아니 한날 한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생각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된 인생 살지 않게, 스스로 속이는 인생 안 살겠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또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살펴봤죠. 모세가 이때가 10개의 말씀, 10계명을 이미 준 상태에서 18절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막 전동 번개, 나팔 소리, 연기 나는 사람을 보면서 막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20절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왜? 너희로 하타 죄 빗나감을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빗나간 인생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욤 에하드의 과정에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빗나간 인생 더 이상 안 살도록, 엉뚱하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는 이 훈련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21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무서워서, 아직 모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노예 근성, 노예가 막 가득 차 있어요. 막 노예의 모든 것들이, 이집트의 세계관, 막 이집트의 가치관이 막 가득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속으로,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흑암을 향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슉 들어가는 모세.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쑥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제가 또 하나의 적용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녁이 되고 하는데 이 흑암을 가운데로 짙은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초청하세요. 26절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27절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뒤흔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신념, 우리의 생각들, 이게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은 완전히 흔드세요. 막 뒤흔드세요. 말씀으로. 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릴 수 없는 것들로만 그게 다예요. 진리.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 태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태울 때 얼마나 아플 거예요. 저 아프고 싶지 않아요. 아프려면 지금 아프지. 그때 가서 콜라당 타가지고 생각만 해도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분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으로서. 그거 잘 몰라요, 저희가. 지금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막 조금 깝죽깝죽 하면서 이렇게 막 살아요. 다 까먹고. 근데 지금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네, 흔들리는 것은 다 제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불에 탈 것들은 지금 다 타는 게 지금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하신 가운데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가지고 막 홀라당 타지 말고. 지금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녁이 되고 이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막 흑암 속으로 걸어가는 발자국 보이죠? 걸어가는 이 과정.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과 밤 흑암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아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한 날이니라.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저희는 그런 카파가 다 있어요. 스펙이 다 있어요. DNA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스펙과 그 카파가 다 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거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죽는 날까지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며 밝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분의 얼굴과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이제 나의 생각이 되는 그분의 속성이 나의 생각을 꽉 채우는 그분의 진리가 나의 생각을 꽉 채워서 그것대로 내가 움직이게 나의 손과 발과 모든 것 나의 말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그날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난 죽으라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확 스피디 막 하게 되고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러면서 나 4대 저 4대거든요. 4대째니까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막 늦장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낭비, 빗나간 인생 또 계속 거기서 헤매고 앉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한 날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한 날을 마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두두두두두. 그래서 1장 6절, 7절, 8절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왜냐하면 둘째 날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어떤 부분들은, 왜냐하면 좀 더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이게 여기서 왜 물들이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마임이 쌍수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직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 그것을 궁창, 개역개정은 궁창, 여기서는 창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firmament예요. firmament는 뭔가 이렇게 딱딱한 궁창이라고 이렇게 좀 더 픽스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 창공 또는 궁창이라는 것은.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가 뭔지를 저희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가 넓게 오픈된 퍼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히브리어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이 있으라. 넓게 퍼진 공간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7절. 하나님께서 넓게 퍼진 공간을 만드시고 이 넓게 퍼진 공간 위에 있는 물들에서 넓게 퍼진 공간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보세요.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많이 봤죠? 이 그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이 개념을 갖다가 지금 심고 계십니다. 지금 7절은 오늘 안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어떻게 이제 위치를 어떻게 두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8절. 하나님께서 넓게 퍼진 공간을 샤마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이 전체 스토리를,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첫째 날 했으니까 둘째 날 하면 첫째 날 까먹고, 셋째 날 하면 둘째 날 까먹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 생각해야 돼요. 통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네, 어디에 계신가 했을 때 2절에서 말씀하시죠.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물 위에 계세요. 그죠? 물 위로 운행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빛이 이제 물 안에 광선죠. 이제 이 빛이라는 게 물이라는 어떤 물체랑 컨택트가 있으면서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광선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죠.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1장 6절. 와요멜 엘로힘 예히 라키야 레토 하마임 비히맙딜 벤 마임 라마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창공, 이 넓게 퍼진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쭉 2절에서부터 이제 쭉 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에서 5절 물을 향해 그분의 의도, 생각, 구상하신 것을 말씀으로 발언하시죠. 빛이 그 다음에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토브하다고 하십니다. 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주세요. 날이라 하시고 밤이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한날 욤 에하드를 이루죠. 여기까지가 5절이죠. 6절. 창조주의 영은 다시 말씀하세요. 창조주의 영은 다시 말씀하신데, 물 안에, 그러니까 그 물 안, 베토흐는 히브리어로 in the middle이에요. 그 안에, 그 가운데, inside도 되고 그래요. 물 안에 그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 어떤 공간이 있으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공간이 뭐냐면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가 이제 실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어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히라고 그러죠. 예히가 비동사 말씀드렸죠. 예히 라키아 베토흐 하마임. 라키아가 있으라 하마임 물, 그 물 안에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물 안에 이제 라키아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의 기능은 물에서 물을 나누어 구분하는 거죠. 여기 나오고 있죠. 넓게 퍼진 공간, 그 공간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라고 이제 그 공간이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라키아는 그럼 무엇인가를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 라키아는 실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넓게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expanse예요. expanse가 넓게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firmament는 이렇게 딱 진짜 창공 이렇게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 번역을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니까 그런가 보다인데 지금 그 어떤 뭔가가 픽스드된 뭔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거를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왜냐면 하늘이라고 나중에 하시니까 우리 자꾸 위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으로 봐야 돼요. 물 안을 향해서 지금 이 뭔가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공간을. 자,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일상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창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뭔가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뭐가 많다. 야, 책상 좀 치우고 해. 숙제. 그럼 책상 치워야 되잖아요. 공간을 마련해야지 내가 뭘 만들 수가 있어요. 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책상 위 또는 컴퓨터도 뭐가 막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프리즈가 되죠. 막 너무 뭐가 많아, 막 잡다한 게 많으면. 그 다음에 그 집안. 네, 여러분 집안이요. 그 어르신들이 좀 그러죠. 저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안 버리는. 그래가지고 왠지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으니까 어디에 두는. 안 버리는. 안 버리고 막 집안이 막 그래서 그게 막 잔뜩 이제 집안이 막 꽉 차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은 치워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는 뭘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치우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복잡하고 헷갈려요. 왜냐면 너무 뭐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요.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너무 그 잡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그 clear your mind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인드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 세대 교체할 때 아니 1세대가 자리를 안 비켜주시면 이 2세대가 가고 싶어도 안 비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비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나 뭐든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상징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창조주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키아가 있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 현자들은 이 수천 년 동안 또 이거 갖고 하부루타 했단 말이에요. 막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수천 년 동안 뭘까? 이 라키아는 뭘까 수천 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현자들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두고 토론해 왔는데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짠짜라잔. 이들은 라키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이에요. 물 한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양수. 그죠? 이 임신을 하면 이 양수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아기 집이 있잖아요. 그럼 아기 집에 이게 이 아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수 안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네.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라키아는 이 유대인 현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태, 하나님의 자궁, womb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제 우리 랍비 알렌은 버거비치 가정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좀 미스테리하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친하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신약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라비 알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라키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키아가 이제 하나님의 태, 자궁.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고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근을 보시면은 다 레시, 헷, 그 다음에 멤소피트예요. 이게 세 개가 보통 쇼레시 뿌리 어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어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요. 모음이 들어가면 레햄도 되지만 라함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레햄은 태를 말하지만 라함 또는 라함임은 복수형이에요. 이 레햄은 자궁 태이지만 라함은 자비 극률이에요. 놀랍죠? 자, 어머니 다 모든 분들이 다 어머니는 아니겠지만 임신을 하셨으면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 레헴 안에 있는 내 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컴패션, 자비, 긍휼, 엄청 사랑하는 그걸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레헴, 당신의 이 라키아, 이 공간, 그죠? 이 공간 안에, 물 안에, 가운데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라하밈, 긍휼, 자비의 마음. 이게 다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거듭나는 개념이 성경에 우리는 거듭나는 얘기가 신약에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구원받고 거듭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거듭난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사실은 이 거듭남의 그림은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그림이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랍비 알렌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토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예 태초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이 완전히 빗나간 인류,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서 완전 어둠 속에서 거의 막 죽도록 고생을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을 살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갖고 지금 다시 너네 그 토후바보후 혼돈과 황폐함 가운데서 더 이상 있지 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빛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이 빛 속에서 흑암에서 헤매지 말고 빛 속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시 내 태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제 말을 안 믿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해서 이 라키아에서 어떻게 태가 나와요. 근데 일단 수천 년 동안 하부루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수천 년 동안 한 건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을 이제 신명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레헴, 태와 이 라함임, 자비, 긍휼, 이 거듭남과 다시 태어난다는 토라의 개념을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 위해 물 안에 넓은 공간을, 오픈된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그죠? 그게 라키아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히 라키아.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어떤 그림을 이제 눈을 감고 딱 그림을 그리면은 레헴, 태, 자궁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똑같은 레헴, 저기 보시면은 레헴 보이죠? 지금 모음이 안 보이는 다 자음이에요. 레시헤트, 멤소피트, 그 다음에 라함임의 라함을 보시게 되면 똑같죠. 그죠? 레헴하고 라함은 모음이 안 보이면 똑같아요.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함임은 자비, 긍휼을 말하는데 이것이 다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의 개념 안에 쭉 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개념은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적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적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양육, 공급, 보호, 안위, 격려, 사랑을 경험하는 회임 기간이 있죠. 몇 주죠? 40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40일에 광야에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회임 기간 40주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임신한 기간이 40주.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차원에서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지금 제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회임 기간을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명기가 뭐예요? 어디예요?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세대,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쫙 다시 한번 하면서 이 호소를 하는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너네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의 거듭남, 약속의 땅으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국이 약속의 땅에서 백성으로 인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의 이제 거듭난 거기에서 갱생. 여러분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게 다 물이잖아요. 홍해도 물이잖아요. 2번 건너죠. 이게 다 지금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설명하면은 엄청 오래 걸려서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또 침수하시잖아요. 이게 다 같은 그림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거듭나고 갱생을 하면서 어디에서 또 할례를 해요. 할례. 네.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배경. 신명기 30장의 배경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언약식을 한 후 결혼식을 한 거죠. 말씀을 받고 언약식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 훈련 마치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2세대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한번 토라를 가르치고 있는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깨알같이 너무 많아. 네, 여러분. 그러나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직접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스크린이 그래서 이것을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 펼쳐서 쭉 보시는 거. 이게 여기에 이 거듭나는 것의 과정과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생각에 돌아와서 이 마음의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전제냐면은 지금 막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언약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 안 지켜가지고 이제 쫓아냈어요. 막 지금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먼 데서 이 먼 데서 이 언약을 다시 생각해서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에 이게 돌아왔어요. 이게 생각에 돌아와가지고 2절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추방당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2절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생각, 마음을 다하고 네페시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쉐마 순종하면 쉐마는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히브리적 개념 안에 쉐마 듣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 패키지예요. 듣고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쉐마하면 3절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포로됨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여기에 라하밈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자, 회개를 했었을 때에 이게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죠. 지금 돌이킨다, 돌아온다,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돌이키고 돌아오고 막 했었을 때 나도 돌이켜서 모아서 모을 거다. 4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그만큼 라하밈 당신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돌이키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5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구체적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어디로 데리고 온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곳입니다. 그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토부를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6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자손의 생각에 할례를 베푸시어. 방금 말씀드렸죠. 할례는 며칠째 하는 거죠. 자, 탄생한 지 8일이 지나면 모든 남아들은 할례를 합니다. 자, 길갈에서도 할례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 봤죠? 길갈도 전 국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 할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거듭난 거와 관계가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라하밈 긍휼히 여기시어 땅으로 다시 모으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보다도 지금 생각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득 차워가지고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딴짓하고 또 그러는 거 이제 내 생각과 내 자손의 생각에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잘라내서 팍 버리는 거죠. 할례를 베푸시어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네페시 전 존재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다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새 생명, 거듭남 새 생명 살아야 돼요. 이 새 생명 죽으면 안 되죠. 7절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힌 자들의 위에 두시리라. 8절 너는 돌아와서 회개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쉐마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9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목축의 새끼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케 하시리라. 그게 언약의 약속이죠.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의 토부함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실 것임이니. 이 번영으로 또는 번창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토부함이에요. 토부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너의 토부함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정체성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왔었을 때 그때 기뻐하실 것이니
10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하고 이 토라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내가 내 생각을 다 하고 내 네페시 전 존재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거듭남, 갱생, 다시 태어나는 그림이 성경에서 보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슈브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슈브가 유턴 투 리턴이 유턴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하게 빗나가는 딴 데로 가다가 음성을 듣고 쉐마를 하고서 내가 엉뚱한 데 가고 있네? 유턴을 해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회개도요. 정의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무슨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안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천차만별의 정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건가? 추방당에 쫓겨난 곳에서부터요. 그죠?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추방당에서 완전히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열방에 가 있는데 흩어져서 그러니까 추방당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아수르도 그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 한 민족이 조국 땅에서 추방되어서 사방에 흩어지는 것은 그 민족적으로 볼 때는 그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민족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땅을 떠나면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뿌리를. 네, 많이 그러잖아요. 민족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추방이라는 엑사일이죠. 영어로는 엑사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렇게 추방된 거죠.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신 거죠. 그죠? 우상을 너무 숭배하고 지금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열방한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 쫓아내십니다. 왜? 너무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죽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태예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슈브를 하는 거예요. 슈브,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도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막 빗나가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돌이켜서 슈브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게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초점을 다시 포커스 탁 맞추는 거예요. 다시 토라, 야레 다시 적중을 하고자 이게 포커스를 다시 하는 거죠. 너를 그렇게 했었을 때 너를 긍휼히 라하밈 여기시오. 네. 하나님의 개념적 태자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야. 누구로 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가 인류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거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거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보면 거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창세기 2장 8절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라하밈이라고 하시는 게 다 그런 그림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추방당에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들은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태로 돌아가 말씀을 먹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태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약속의 땅에 다시 태어나 회복되어질 것을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그리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시면서 언약의 상징인 할례. 근데 이제는 이 육체적인 할례 더 나아가 이제 이 생각,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잘라내는 할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할례는 태어나서 얼마 만에 합니까? 그죠? 8일 만에. 이게 다 거듭남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 신명기 30장에 그려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서 이 물 안에 라키아를
라키아야 있어라 라고, 이 공간아 있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똑같은 메시지 돌아와라를 고대 근동 청중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쌩그리 모르는 깡그리 모르는 고대 근동 청중에게 다시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이 너의 인류의 정체성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여지시나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12절. 그것은 샤마임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샤마임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너무 멀어. 힘들어. 안 돼. 사람은 안 변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며 13절.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14절.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얼마만큼 가깝냐? 내 입 안에 있고 내 생각 안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위치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 안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임신했었을 때 우리 엄마들 아기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들리게 했어요. 누구고. 엄마가 막 누구야 저거 사랑해 막 배에다 두고 막 저거 하면은 왕왕왕왕왕 울릴 거 아니에요. 그 배 안에서. 제일 잘 들리지. 아빠가 막 누구야 저거 하면 이제 막 들리지만 제일 잘 들리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엄마 목소리예요. 왜? 엄마의 자궁이니까. 자, 이런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된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16절.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너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구체적이요. 땅,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그냥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이게 다 구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입니다. 자, 17절. 그러나 만일 네가 생각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셔마 안 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들어라.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장수 날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장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120까지 사냐 90까지 사냐 80까지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내 진정한 정체성으로 사는 거, 그것을 욤의 하드를 얼마만큼 내가 살 것인가. 그게 하나님한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빗나가서 살 것인가. 그래서 낭비할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연습 속에서 내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살고자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짓 하면 요단 건너가잖아요. 요단 물을 건너가죠. 차지하는 그 약속 땅에서 날들이 길지, 너희라는 단어 없어요. 원문에는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날들 요밈이 길지 못하리라. 예. 그걸 안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증인 삼는다고 그래요.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생명을 택하라. 20.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언약 관계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쉐마하게 하며 또 그분께 달라붙게, 찰떡같이 달라붙게,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내 날들, 또 나와요. 날들. 내 기한이시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탄식을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나눕니다. 백성과. 이렇게 좀 해라 제발. 자, 그래서 이것을 이 거듭남의 그림으로 이제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태 안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 안에 있고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자매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면은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저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젊었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러면 누가 껍데기지? 누가 최종적으로 바깥에 있는 게 나인가 예수님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끝이 없어. 그래서 누가 바깥에 있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뚱딴지 짓을 좀 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가졌느니라. 자, 가질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You have the mind of Christ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느니라. 회복되었기 때문에. 근데 쓸 줄 모르는 게 지금 문제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는요. 이걸 쭉 읽어보면요. 창조 이야기 제가 얘기했죠. 1장에서 끝나지도 않고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고 계속 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더 이상 먹지 말고, 그거 한번 따먹었잖냐. 물론 계속 따먹었지만 그거 더 이상 먹지 말고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나무 고기 가운데 있잖냐. 그거 왜 그거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그건 내 영역이다. 하나님 창조주의 영역이다. 선과 악, 토부와 라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에 쥐기 시작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인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 구분되는 것은 선과 악은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 그만해라. 그거 하지 마. 우상 숭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계속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계속 따먹고 그거 그만하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쉐마하게 하며 또 그분께 달라붙게 하려 함이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냐면, 달라붙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했었을 때 그 단어예요. 합하여가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의 그림 같이 그려주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게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생명나무 그걸 먹어라. 내 날들의 기한이시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추방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메하드가 돼서 그날이 오는, 결국 에하드이신 그분이 천하에 임하셔서 다스리시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과정을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가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볼 시간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연결지어서 같이 보고, 이 거듭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데 딱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죠. 보세요. 3장 1절에서 10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잉? 띵.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니 아멘 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되 아멘이에요. 아멘 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물과 성령, 물하고 영이 창세기 1장 2절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바람이 또 나오네요. 루아흐 엘로힘 바람이 인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볼 수 없지만 그 영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벳살렐, 그죠? 벳살렐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을 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통찰력과 모든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혜는 뭡니까? 아까 시편 90편에서도 내 죄악이 주님의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 요매하듯 내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계수, 요매하듯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이것을 자꾸 진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이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울부짖잖아요. 이게 다 연관된 얘기라는 거죠. 바람, 루아흐 얘기를 하시죠. 9절 띵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생 라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현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하브루타 해가지고 그 창세기 1장에 이 1장 6절에 나오는 그 라키아 공간과 이걸 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그렇게 그런 개념적인 컨셉인 거죠. 하나님이 그게 있으시다라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다 알아야 될 거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게 전혀 이게 막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막 신명기 30장 생각나고 창세기 1장 6절 생각나고 신명기 30장 생각나고 어디 생각나고 막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 띵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간단히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창세기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샤마임이라고 이제 그 창공 아니고 공간 그 라키아를 이제 이름을 붙이시게 되죠. 이름을 붙이시는데 이제 그 이름이 샤마임이라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다 하나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말씀 이제 이 라키아 공간을 만드시게 되면서 이 공간이 하는 것이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7절 보시면 이 공간 위의 물, 공간 아래의 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7절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그 공간에 이름을 붙이시는데 그것을 샤마임 근데 번역본은 하늘이라고 이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창세기 1장 6절까지 저희가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이 라키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궁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듭나는, 인류는 이미 타락된 상황에서, 타락된 상황이 이제 전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가 인류는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창조주께서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창조주다. 그 토후바보후 혼돈과 황폐함에서 더 이상 계속 있지 말고 그 흑암과 그 깊음 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떨고 있지만 말고 나의 루아흐 엘로힘, 나의 영, 안 보이는 그분의 영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나는 창조하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이 거듭남, 갱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림이 이제 이미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에 연결시켜서 보여드렸고, 또 이제 요한복음 3장도 사실은 그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